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6월의 목회 주제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일을 생각하시든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문맥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쩔 때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287회가 나오고요. 은총은 그에 비해서 46회만 사용됩니다. 일부 성가대 이름인 헤세드도 사실은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라힘, 렌, 헨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은혜라는 은총이란 말을 갖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다 아시다시피 조금 더 높은 존재가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베푸는 언약적인 사랑, 호의를 의미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제가 은총이기 때문에 이 은총과 은혜의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같은 단어를 어쩔 때는 은혜라고 쓰고 어쩔 때는 은총이라고 쓰는 걸까요? 일단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말할 때도 쓰지만 또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죠. 예를 들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은총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만약 그런다면 좀 이단 교주나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 은총을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은혜 받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어떠한 인간도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일직선으로 위로부터 밑으로 내리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향식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교제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은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좋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33장인데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전에도 실수를 많이 범했지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최악의 상황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들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은총의 그늘로부터 걷어버리려고 생각했었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모세가 기도하는,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총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지혜와 축복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점, 또 얻어갈 수 있는 점을 잘 습득해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가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라. 어디서 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재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다시피 본문의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기도합니다. 아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시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 오셨는데 그 은총을 완전히 걷어버리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빨리 쑥 읽었지만 엄청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죄를 그들의 상황에서 보응해버린다, 복수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상황에서, 완전히 버림받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말한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유혹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죄를 전혀 안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되게 고귀한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하나님의 손으로 더 인도함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담대함을 주시는 도움의 영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죄책감을 느끼면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를 투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보고 가치 없이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전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주일날 안 나오셨기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오후에 드리는데 뭐가 탁 하면서 나이스 샷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있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아유 골프를 가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안해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미안해 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니까 너무 죄송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시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주도 안 나오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성령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죄를 보응하고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게 예전에 지시했던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올려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보낼 자, 앞으로 나의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도 내게 지시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은총을 재확인합니다. 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예전에 너도 물에서 건진 자라는 하는 모세라는 이름을 알고 그 80세가 돼서 호렙산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죄송합니다. 모세야 불렀을 때도 내가 너 이름을 알았고 너는 내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지시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실수와 제약이 있었지만 이조차도 당신의 은총의 선택이었고 그것 또한 당신의 은총의 일부입니다. 강력하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렇다면 그 은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인간이 했던 거라면 가능할 수 없어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실수와 제약이 있었지만 아론의 선택도 당신이었지만 그것 또한 당신의 은총의 일부입니다. 은총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당신이시기에 적어도 은총의 영역은 당신밖에 하실 수 없기에 내게 다시 은총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크게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공로가 포함된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총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어머님이 앉아서 새벽 기도 드리는 동안 그때 젊으셨던 저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이 잘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총만은 변화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 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밖에 없다고 예전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은총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예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얘기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라.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확하게 은총의 결과와 은총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제 후임이 누굽니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백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걸어갈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구체적인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되게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여기겠다 얘기했는데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세의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하나님의 확인을 들어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알 거 아닙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민족 중에 구별하셔야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유지해야 되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은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도한 요구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총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은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참 기도 많이 하고 기도에 굉장히 아름답게 서가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의 응답의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확실히 증거를 요구하는 노트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대한 확증이라든지 거기서 대한 재발생된 기도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공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총의 호소를 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게 호소한다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은총임을 내가 확인했으니 내가 직접 너를 인정했으니 내가 직접 등판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찬양과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기도와 찬송도 하나의 명제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찬송과 영광과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겠다.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십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케 하리라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이 행동조차, 이러한 상황조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짐을 너에게 가볍게 해주겠다. 사실 그동안 모세 혼자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인도한 건 맞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 다 내려주겠다. 너희 후계자를 내가 살펴주겠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인해 또 엄청난 금송아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돌판 깨진 거 다시 새로운 돌판 밟으러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 회막에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던 젊은 여호수아를 남겨두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후기자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여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은총에 대해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시행하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19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과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며 너의 마지막 신의 산에서 죽을 때까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도우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도 은총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공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좋은 분량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직장에서, 전문직 직장에서 빨리 은퇴를 시키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를 결혼을 시켜놨는데 신앙 좋은 사위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별로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에게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치유할지는 알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 해답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신앙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영역으로 우리 기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로로, 이만큼 노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그리고 기도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은총을 구해야 하고, 이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그 은총이 지금도 계속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총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담대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보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당신만이 할 수 있으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야기했던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남은 한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5분 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의 공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총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비움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오. 내가 작아도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한계 상황이 분명해도 넓게 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어쨌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은총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의 지혜가,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총을 6월 한 달간 5가지 주제로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짚어나갈 텐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신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은총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주님께 찬송하는 말,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주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구해주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미래의 문제를 붙드시는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모세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가 우리의 매 순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께서 내게 길을 보이시고 주께서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기도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인 은총을 구했듯이 어둡고 컴컴하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하실 수 있으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할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얘기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은총이 필요한 성도님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